반갑습니다. 또 우리 낙원에 계신 우리 이현주 어머니 둘째 따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마치 어머님이 건강하게 잘 있다고 마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도 뒤에서 우리 지성군하고 우리 정진 양또 함께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 함께 왔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백동환 병주의 그 성찬 메시지를 듣는데 마치 설교 내용 요약본 같아요.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한성령님을 준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시를 준비해준 우리 정영순 자매, 온라인으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격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허락한 인원이 한 25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규모를 보면.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실 분 있으면 나오시고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완전한, 그냥 99%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우리 그룹 안에서, 또 다른 지역 안에서, 또 미국 교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들거든요. 항상 마음을 추스릴 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둘째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할 일 하기.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그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큰 축이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120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 땅 만드신 야훼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람, 잘못된 계약,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5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근들이 되어 주시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반복적인 거, 널 지키시는 분이라고. 24시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8절 야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떠날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98%도 아니고 실수도 하지 않으시며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서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참 교회로서는 본이 되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교회,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 별의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발생한 교회, 정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가장 사도를 힘들게 했던 교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들이 다 바로 이 고린도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렇게 영적인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이런 생각까지 갈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보게 되면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8절 보세요.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는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동네 마을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다 이하로 끝나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아주 짓눌려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 이 영적인 사람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야, 이거 뭐 내가 좀 해보거나 노력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연락해서 좀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 되겠지라는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은 이거는 뭐 이건 내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야. 이거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제로야 제로. 그런 지경에까지 이 사도 바울도 이르는 거잖아요. 야, 9절. 사형 선고 받은 듯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와, 그냥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아니라 상처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법정에 제가 서 있고 판사가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 정도연 사형 집행일 2022년 1월 그 느낌. 와, 죽음이 확정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게 와서 물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는가? 야, 사도 바울 그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 야, 내가 겪은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놀라거나 실망한 일도 아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목적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실수도 아니고 야, 내가 오차가 있었다, 내가 이걸 생각 못했는데 야, 미안하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 계획이 있었는데 1%가 실수가 있었는데 그 1%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단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너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100% 완전한 계획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삶에 그런 위기,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내 몸이, 그 상황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야.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한다고 해도 될 문제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고난, 이런 위험, 이런 걱정이 밀려올 때 그 목적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한 이유, 나에게 걱정을 허락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고. 그것이 유일한 그 고난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쓸데없이 답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쓸데없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감정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쓸데없는 생각과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과 신앙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한강을 나가든 산에 올라가든 아니면 운동장을 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곧 기도의 초대장이라고 누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기도하라는. 걱정이 생기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걱정이 생기면 그를 어쩔 줄 몰라 하며 쓸데없는 귀신들과 얘기하며 자기를 다운시키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10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어리석은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꽃길만 가세요, 대박 나세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꽃길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어요? 경건한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꽃길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과거에도 죽을 겁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희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 대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걱정이 생겼을 때 쓸데없는 시간과 감정과 신앙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훈련.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을 다 찾아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것은 확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확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택각에서 할 때 교회 확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확신은 없어요. 교회 확신은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놓은 교회가 하나 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유일한 교회고 우리만이 옳고, 그거는 교회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이에요. 자, 성경에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의 이 바타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 추출해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을 때 그것은 이 마음이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뢰의 의미예요. 제가 믿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 거기까지가 신뢰가 돼 있어요. 그게 신뢰예요. 잠언 22장 19절. 이는 네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신뢰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누굴 신뢰하면 입으로만 신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신뢰가 아니라, 저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게 있어요. 신뢰는 반드시 행위까지 나아간다는 게. 두 번째, 신뢰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신뢰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이 와서 어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너 나 신뢰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내가 널 왜 신뢰하니?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읽는 구절들을 잘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목사나 장로가 와서 날 신뢰하니? 그럼 내 말 들어. 그러면 사기꾼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시편 40편 4절.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멘.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복되어라. 시편 65전 5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차다카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어떤 운동을, 어떤 교파를, 어떤 신조를, 어떤 목사와 장로 그룹을 신뢰합니다라고 해서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장 36절 37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않아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의지했다가 저 나라에 의지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런 신앙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라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서 온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신에 의지하면
그 왕에게 의지하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지. 이집트에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는 이집트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네가 의지, 아까 얘기했던 그 신뢰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창피해서 나중에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왜? 네가 의지하는 그것, 나 외에 신뢰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니 결국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올 거라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야훼가 말한다. 나 야훼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서 다른 신에게, 다른 종교에,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돌렸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삶에서 신뢰를 빼서 그것을 사람에게로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사막, 소금기, 가시덤불, 황야 같은 저주받은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1%, 2%, 3%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안 됩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예레미야 10장 9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웃고 있으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맨날 제가 이 설교를 강력하니까 저 사람은 로봇처럼 고난도 없고 시험도 안 들어오고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 본성, 이 sinful nature, 사람의 본성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완벽하게 보여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가?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해. 신뢰의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7절 9절. 그 히브리 단어, 그 신뢰하다는 그 단어를 다 추출해 보면 이런 문장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들이 나옵니다. 17장 7절.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준 세번역에는 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마치 시편 1장 2절 같아요. 뿌리를 겨울가를 뻗으니, 물가를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인생에 풍파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심에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 항상 이파리가 자라고 항상 열매가 맺는다고. 가뭄이 와도 뭐가 와도 뿌리가 물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람과 연결된 게 굉장히 강해요. 그 장점이, 다들 외로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성장하는 이유,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성장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화되고 다 고립되어 있는 개인들이 가정은 붕괴되고 부모는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어느 날 이슬람 사원을 갔더니 거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대 4대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가정의 아이들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 사원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슬람이. 우리 교회는 잘 뭉치는 교회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서로를 실천하려는 교회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건 참 잘한 겁니다. 각자에게 예배 알아서 오시고, 여러분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혼자 잘 지낼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봐요 하고 간섭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기도 만나고 연락하고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파트너십,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참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 관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말 잘 들어. 네 남편보다 내가 너 더 잘 알아. 네 남편만 내 말 들으라고.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가운데 있는 천성인 존재가 돼서 그 신앙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관계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그 인도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안에서 그런 직분자를 존중해야 되죠. 하지만 성경은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는 장로든 우리의 역할은 날 믿어. 나 너 책임져 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양심적인 장로와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수한 동기로 만약에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되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아까 개인적인 삶에도 이렇게 놀라운 물가신결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지만 두 번째 그의 후손들까지도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제가 이제 가라사대 한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편이 더 와닿기 때문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있나니 견고한 신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말 견고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선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 신뢰가 내 자손에게까지 이런 영적인 열매의 영향을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런 예배 형식들 또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전통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방식들이거든요. 찬송을 인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또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을 다 무너뜨리면 내용도 무너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형식을 다 거부하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도 엎질러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깨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오는 것,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더라도 격식을 갖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아침 일어나서 경건하게 말씀을 보는 것, 또 혼자서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날리게 되면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감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지 그를 피해가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되거든요. 저도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고. 어렵지만, 물론 어려운 단어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전 순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모범을 보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운 인도자들이 아니라 뭐 칼빈이니 루터니 쯔빙글린이 그런 인도자들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본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신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가르침과 삶과 말씀으로 보여준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확한 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신뢰하고 사는 그 삶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삶을 추적해가면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에 대한 모본이 나옵니다. 아멘. 물론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도 훌륭한 이걸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본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본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들어야 할 장성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분의 선한 계획과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갔는지,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9절 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100% 신뢰하고 그대로 한다. 굉장한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목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장로를 집어넣으면 안 돼. 성경 말씀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존경스러워도 존경스러운 인간일 뿐이지 그가 신이 될 수 없거든요. 신앙의 기준과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람이 되면 교파가 나오고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생기는 거겠죠. 사람의 운동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지금 놀라운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아버지가 보여준 걸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난 그 말씀대로 하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구절 빼고 싶어요.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진짜.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경지에 언제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예수님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까뿐의 인간으로서 절박한 표현이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뜻. 하지만 아버지 뜻이 다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 나이가 드니까 점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거부하고 제 몸이 거부하고 나이가 들수록 제 생각은 고집도 세지고 내 개인적인 신학도 강해지고 진짜 이게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이게 결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이 one time, two time, three time이 아니라 왕년회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게 시작은 쉽지만 결국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순종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화해해라. 쟤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필요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바지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순종할게 하지만 화장실 갔다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 쓰세요. 정말 사람 마음이 부패한 게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스타트 라인은 섰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에 졸업이 없다. 만약에 순종에 졸업식이 있다면 그건 장례식이다. 정도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순종의 졸업이 없다. 졸업식이 있다면 그건 장례식이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거기 사람들에 대한 뭐 14만 4천 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24장로와 거기에 이제 영적인 생물들과 내생물들과 거기 많은 이제 상징적인 그림 같은 묘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와 있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겨낸, 마귀를 이겨냈다는 게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한 게 마귀를 이겨낸 거거든요. 마귀에게 진 거는 한때는 잘했지만, 젊었을 땐 잘했지만 50대부터 신앙을 잃었다든지 어느 순간 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죽기까지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순교자로 이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죽기까지라는 단어가 요즘 막 결코 만만한 단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언제? 죽기까지.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뤘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잘 보세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식고 사랑이 차가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실망들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절을 거꾸로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냐면 그의 영혼이 정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랑은 영혼이 맑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영혼이 정결해지지 않냐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다 신학자가 돼. 어느 시점에서 다 목사가 돼.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가 되고 다 인도자가 돼 있어요. 성도들의 50% 이상은 목사 머리 위에 있어요. 사실은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의 교회관이 있고 다 그런 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쉬운 방법을 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순종이 어려워지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가는 길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길을 잃어요. 사실은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쉬운 것 같지만 자유는 있지만 이게 구속은 안 당하지만 어렵거든요. 첫째 신앙을 잃고 그리고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천국 가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세례받을 때 얼마나 순종이 쉬웠어요. 뭐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뭐 그냥 뭐 인도자들 그러면 아이고 인도자님들 지금은 인도자네 그냥 무슨 인도자냐 교회를 말아먹은 자들 그냥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건 쉬운데 내가 신앙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질서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 안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를 만들어가는 인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은사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실망감이 오면서 그들을 무시해버리면 내 신앙도 이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 목사나 직분 장로나 직분 제가 도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도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서 종교계 안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진리를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직분자도 있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르침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가르침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 5장 21절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에 붙어있는 그 5장 6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누구에게? 이거 보세요. 누구에게?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 서로에게.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행복한 생활의 이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서로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준 질서에 순종하고 6장 1절 자녀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도 순종이에요. 또 에베소 6장 5절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라이 그냥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전부 순종이잖아요 이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 안에서. 부모가 주님 밖에 있으면 잘못된 행위를 얘기할 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순종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종도 주인을 섬길 때 주님 안에서. 그 이상한 짓 하면 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어쨌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올바른 목회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하고 싶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러한 서로 순종할 수 있는 누가 일을 맡았다면 아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까요?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어셔장이 있으면 야, 저 자매가 우리 교회 어셔 수고하는구나. 지시하면 오케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약 선생님이 한다면 저 자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는구나. 그의 디렉션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어떤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를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으로 누가 인도하든 누가 그 은사를 발휘하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정말 꼭 인도자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서로 배워가야 되거든요, 사실. 서로 무시해버리면 공동체가 그냥 세상 말로 도구 테이블. 제가 한국말로 번역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구 테이블이 되거든요. 그냥 나라 교회가 그냥 당 컨츄리가 되거든요. 예. 자, 사사기 10장 6절.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판관기, 재판기. 왕이 없었을 때 국지적으로 그때 하나님 세운 인도자에 의해서 치리가 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인데 사사기 내용은 아름다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세우는 왕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질서가 다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이 사사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또 반복이 마지막 구절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결론 구절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아름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멈추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고 순종을 멈추면 혼란이 오고 길을 잃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게 되면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 독립적이 되는 것 물론 필요하죠. 책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독립된 삶의 공간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자유와 독립에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성경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자유와 독립된 삶은 잘못하면 사사기 같은 신앙, 사사기 같은 가정, 사사기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부부관계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다. 부모관계도 이렇게 된다면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개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코로나 이슈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저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확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땅과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침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옥상에 올라가든 아니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99%가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것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 날 100%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100%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전한 능력 있고 하나님 완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자꾸 이것을 입으로 내끼며 뱉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서 더 이런 일들이 더 벌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또 우리 마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필요하면 목사에도, 다른 교회 목사 설교 필요하면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듣든 누구를 보던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고난들은 오늘 웰컴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여기까지 네가 고생했으니 이제 백신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기간을 조절하잖아요. 반드시 고난은 끝나고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거구나.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난 정말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그림을 갖고 이걸 했던 것이구나. 우리가 무릎을 탁 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예. 절대 교회 인도자 하나님처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